예.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식하는 기도,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기도의 샘플. 그런데 이 기도의 샘플에 6가지 간구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뒤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항목은 간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예배적인 요소입니다. 기도에도 예배적 요소가 있고 간구적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항목은 예배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간구의 요소인데, 그럼 간구의 요소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간구가 어떤 간구냐? 주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갈망했죠. 홍길동도 유토피아를 세웠죠. 자, 왜 홍길동이 유토피아를 세웠느냐? 자기 신이 서자로서 서름을 당했는데 그런 서름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해서 유토피아를 세웠는데, 재미있는 게 홍길동이 그 유토피아에서 첩을 뒀다는 것입니다. 자, 첩을 두면 또 뭐가 생깁니까? 예, 서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서름 당할 때만 그 약자의 편을 이해하지, 막상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요,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유토피아를 갈망하고 실현하려 했는데, 근대에는 공산주의의 태동도 사실 그러한 움직임 중에 하나였죠. 공산주의의 태동 자체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본가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일어난 혁명이 사실 공산주의예요. 물론 그 혁명이 정말 현실 가능했느냐? 그것은 역사가 증명했죠. 그것은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그 이론이 정말 유토피아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때 당시 공산주의를 지지했을까요? 자신들이 노동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 평등한 세상을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가 실현된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했겠죠. 유토피아라고.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가시적인 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심취해 있었던 건 전자오락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돈만 생기면 하여튼 전자오락실로 달려가서 게임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이, 천국에 전자오락실이 없으면 내가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디가 천국입니까? 전자오락실이 천국이에요. 아니, 지옥이라도 전자오락실이 있다면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국을 추구하긴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하느냐? 자신의 결핍에 따른 주관적인 천국을 추구합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님께서 참 어렸을 때의 그 소원이 쌀밥을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잖아요. 그 어르신들, 오늘 앞에 나오신 어르신들 어렸을 때 소원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정말 쌀밥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쌀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인데, 천국이 실현이 됐네요. 그쵸? 예. 남아 돌아서 문제일 정도로
근데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 천국은 아니죠. 많은 경우 자신의 결핍에 따른 주관으로 천국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도 그렇게 혹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기도문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도 실수했던 것이 그것이죠. 약속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천국의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까? 로마로부터의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들은 어떤 천국을 바랬어요?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열방 가운데서 으뜸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그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직역한다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인 당신의라는 그 단어가 그 문맥상 생략이 됐는데 원어에는 당신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마치고 가는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장차 우리가 갈 본향도 속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속해 있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도 사실 거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나요?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조금 모순된 말 같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력에 손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 루시퍼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력에 손상을 가져왔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력이 행사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생겼던 것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역시도 사탄에게 속한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력에 손상을 입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 사탄이 그렇게 제안하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주겠다. 사탄이 그게 허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권세를 사탄은 갖고 있어요. 출세하고 싶으시면요 사탄에게 절하시면 됩니다.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본래 이 세상의 임금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데,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임하셨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다. 이것은 사탄의 통치 영역인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경종입니다. 그 악의 권세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국권을 회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런데 국권을 완전히 회복해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찾았던 때는 그때였는데, 그 전에 이미 상해에 뭐가 있었어요?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렇죠? 완전한 나라의 모습을 되찾은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통제하는 임시정부가 있어서 이 임시정부의 임원들이 독립운동을 지지하면서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죠. 마치 그런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탄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는 못했지만 이제 왕의 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미래적인 시점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 왕이 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뭡니까?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웠는데.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영토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거기에 주권을 상실한 상태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으로 주권을 회복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주권을 회복한 왕이 일어났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자기 땅에 왔어요. 영토도 있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 백성이 없는 왕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백성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이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출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을 알리긴 했지만 그 나라가 그때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왜요? 백성들이 왕을 거절함으로.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초림하신 이후 또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신 그분의 주권에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종된 백성들이 바로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죠. 그래서 부재중이신 왕의 주권에 백성들을 복종시키면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나라의 시작은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 나라의 완성은 뭘로 이루어질까요? 자, 그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뭘로 완성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가시적인 주님의 그 통치 국가인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고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그 왕의 통치력이 미미하고 점점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성된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력이 모든 곳에 행사되길 바라는 기도인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개인의 기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간구를 주로 하시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간구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편만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으뜸에 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예배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공적 예배 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도에 으뜸되는 간구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력이 임하는 모든 영역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실요, 하나님의 통치력이 전 세계에 편만해지길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무슨 기도? 죽은 기도라고 그랬죠? 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먹을 때마다 폭풍 흡입을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기롱하는 겁니다. 살 빠지게 해달라고 해놓고서 자기는 막 들이켜요. 하나님 그 방해하는 겁니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기롱하는 거예요. 기도는 행함이 있는 기도여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다른 사람이 이전에, 다른 영역 이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은 내 안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님 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요 원래 자기의 왕국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왕이 돼서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왕국을 없애버리고 이제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알란 레드패스라는 분은요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기 전에 저의 왕국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라고 기꺼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왕국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나의 왕국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왕국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쵸? 주님께서 빛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에 전혀 반응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영역은 내 영역입니다. 내 영역. 그러면서 우리는 사탄의 말은 더 우리 가운데서 더 능력 있게 발휘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로되 그 마음에 증오 있으라 하니 증오가 생겼고 그 증오가 사탄 보기에 좋았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고 용서를 명령하시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는 우리가 변화가 없는데 사탄이 한마디 하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나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이라도요, 자기 필요보다 하나님 된 나의 필요를 먼저 아는 사람한테 그 필요를 더 채워주고 싶어요. 한 개 줄 거 더 2개 주고 싶고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과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많습니다. 그 학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꼽으라면 로마를 꼽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로마를 꼽아요. 로마만큼 강한 나라는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했고 그 로마의 삶에 동화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로마의 그 상류층의 그 윤택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식민지와 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착취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성해진 것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평화의 왕이고 구원자라는 칭호를 우리 주님께 먼저 적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누구에게 적용했던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 구원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적용했던 거예요. 예. 가장 윗자리에 있으니까 신의 아들이 아니면 그런 자리 차지할 수 없죠.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막강한 군사기력으로 제압시키니까 대항할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또 구원자. 당연하죠. 자기의 복속된 국가들을 어떤 침략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 이것이 다 가이사에게 적용됐던 칭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주님 뭐라 그래요? 예. 그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속옷까지 주라. 로마의 가이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같이 가게 하라. 로마의 가이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원리와는 상반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특히 정치범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비의 왕이세요.
용서의 왕이시고. 자,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그 백성된 우리도 그러한 원리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죠. 왜요? 나누어 주는 삶이기 때문에, 또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식 쓰레기통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개인적으로. 줄여보려고 하는데도, 줄여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음식 쓰레기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출애굽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딱 한 사람이 그날 먹을 것만큼만 내려주셨죠. 자, 많이 거둬도 그 사람이 먹을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자기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또 만나를 거두고 있습니까? 장막에 있는 자들. 장막에 있는 자들은 그럼 왜 장막에 있을까요? 아파서, 거동을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만나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거두어서 갖다 줘야 했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양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가도록 내려주셨고, 거동할 수 없이 장막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의 몫을 거두어서 줘야 됐는데, 지금 우리가 굶지 않습니다. 그렇죠? 굶지 않아요. 우리가 남아돌아요. 남아도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매일 내려주시는데, 내가 먹다 남아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 원래는 누구 겁니까?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오늘날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아프리카의 기근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일을 할 수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장막에 있는 거하는 자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음식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남아돌면 저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길 바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증거하는 것이 그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해외여행 갔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딜 가시냐면요, 몰로시아 공화국, 미국 네바다 주 근처에 있는 몰로시아 공화국으로 가시면요, 대통령이 영접하고 가이드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예요. 땅이 4,00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4명입니다. 인구가 4명이고, 이 땅의 주인, 지주, 케빈보라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이 1명씩 있는데 아들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4명 중에서. 이 나라 가면요,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여행 내내 가이드 할 것입니다. 기분 좋으시겠죠? 그러면서 국내 와서 자랑할 건가요? 나 대통령이 영접했어. 별로 기분은
좋을 거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스스로 대통령을 자칭한다 해도 백성이 3명밖에 없는 그 대통령이 무슨 권위가 있으며 우리가 그 대통령의 영접을 받는다고 해서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위엄은 뭐에 의해서 평가가 될까요? 백성의 수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3억을 통치하는 미국 대통령이 나를 영접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인구가 4명밖에 안 되는 그 몰로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이 나를 영접한들,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엄이 높아지려면 결국에 뭐가 많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늘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업시키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자비하신지, 원래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보통 나라를 다시 세울 때 이전 세력은 다 진멸하죠. 이것이 보통 관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원수들을 그 백성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고 단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비록 사탄의 종로로 다뤘던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적국의 그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전에 사탄의 종로로 됐던 자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와 해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증언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간구의 제목들 한번, 내 기도 수첩 한번 열어보세요. 정말 내 기도의 수첩에 구도자들의 명단이 먼저 나오는가, 아니면 내 필요가 먼저 나오고 있는가? 자,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교회는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지상 강림과 관련이 있죠. 자, 교회는 이제 왕으로 오실 주님을 먼저 영접하러 갑니다. 즉, 선발대예요, 선발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뭡니까? 왕을 영접할 선발대를 그만큼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왕이 왔는데 선발대가 몇 명 없어요. 이거 염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시편 122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나의 기도의 수첩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뿌리의 진액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뿌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의 뿌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 앞에서 자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교훈은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처럼 자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셨는데 우리라고 못 뽑아내시지 않죠. 촛대를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주님이 왜 더디 오실까요? 오래 참으시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가고 싶지 않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가고 싶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라고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만 자,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그런 침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할 뿐이에요. 자, 왕이 이제 오실 겁니다.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완성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는 길이 평탄하도록, 그분의 대로가 평탄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왕으로서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침례 요한처럼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교훈을 정리하면요. 나의 기도 중, 자, 주기도문의 그 간구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정말 비중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에 앞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필요를 먼저 아래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비중 있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아까도 계속 반복하지만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다. 그리고 행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완성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해외에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요. 저 나름대로 이제 한국을 사랑해서 현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면 한국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해외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일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을 해외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저질이래요. 저질. 그리고 이제 교포 사회에서도 미국에서 한인들이 인종차별 받는다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가장 심하게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예, 한인이랍니다. 한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인식이 세계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대립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일본 편을 들 것입니다. 해외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해외에 나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아주 저질스럽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내 삶으로.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주 저질이고 세상 사람만 못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좋은 나라? 아니요, 나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교훈받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리고 다가오는 복음전도 집회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마귀에게 속해 있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민으로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민된 자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 내면에서 먼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참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함으로 그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참 이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을 또 간절히 사모하며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